새해 첫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덩달아 많은 것들이 함께 변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변하는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과거 8, 90년대 시민들을 인터뷰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80년대 586 세대 그리고 90년대 오렌지족이라 불리던 X세대의 말투를 보면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울 사투리라는 것으로 부산 사람인 제가 듣기에도 그 말투와 억양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죠. 한강 이북 지역, 그러니까 강북 지역만 서울이라고 인정받던 그 과거의 시기를 지나서 강남을 비롯하여 많은 서울의 곳곳이 확장되고 또 인구들이 많이 유입됨에 따라서 빠르게 사라진 말투가 바로 이 서울 사투리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언어는 덩달아 함께 변할 수밖에 없죠. 그중 젊은 세대의 말투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젊은 세대가 언어 문화를 주도하기 때문인데 요즘 젊은 세대는 헐과 대박을 제외하고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헐과 대박을 제외하면 감탄사가 없다는 거죠. 좋아도 대박, 나빠도 대박, 늘 대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젊은 세대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한번 눈이 많이 오던 날 제가 교회 앞마당 눈을 쓸고 있었는데 그때 송파지방 여선교회 임원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눈을 쓸고 있는데 지나가던 송파지방 임원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대박 사건 이라면서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마 눈을 너무 깨끗하게 잘 치워놔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엔 40, 50대 권사님들도 이런 말을 쓰시는구나. 권사님이 자녀분들이 쓰는 말을 듣고 배웠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언어 문화는 분명 젊은 세대가 주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젊은 세대의 언어 문화를 다른 세대의 사람들도 충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X세대가 그랬고 Y세대가 그랬고 지금 Z세대 그리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젊은 세대가 늘 언어와 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언어 문화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는 현상입니다. 자기들의 삶과 문화에 맞게 언어를 변형시킨 것뿐이죠. 일부 어른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매우 개탄스러워 할지 모르겠지만 언어는 겉모습이 변한다고 해서 그 속뜻까지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헐과 대박을 쓰는 세대들에게 앞으로는 아뿔싸, 맙소사, 세상에 라는 말을 쓰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어른들이 볼 때에는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그들의 문화이지만 그 속에는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애환이 있고 기쁨과 슬픔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학생 시절에는 어른들이 불편했고 또 반대로 지금은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과 유행어들이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과 글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것이 말과 글이 가지는 힘입니다. 말과 글은 늘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삶 속에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텍스트만으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컨텍스트,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을 모두 포함하는 언어의 힘이자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분명 필요한 자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맞춰 그들의 삶 속에서 늘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어도 그것의 원천이 되는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분명 원래의 뜻이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읽혀지고 어떻게 표현되는가는 늘 변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라났다 마르고 또 피어났다 시드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이죠. 작년 가을에 단풍이 만개했던 시기에 저희 교회 여선교회에서는 단합회 겸 나들이를 많이들 가셨습니다. 어느 선교회는 양평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느 선교회는 올림픽공원으로 가기도 했죠. 그러다가 어떤 선교회의 사진을 봤는데 단풍이 너무나 이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단합회를 가셨냐고 여쭤봤더니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저기 길만 건너면 있는 오금공원회를 다녀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금공원도 이렇게 예뻤구나. 늘 가까이에 있어서 몰랐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금공원은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을, 또 지금과 같은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날이 풀리고 봄이 되면 꽃이 만개하겠죠. 여름이 되면 녹음이 무성하게 질 것이고 다시 가을이 되면 단풍이 피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금공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계절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금공원은 가락공원이 될 수가 없고 늘 오금공원인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의 변화에 맞춰서 두꺼운 옷을 입었다, 얇은 옷을 입었다 하기도 하지만 나는 늘 나인 것이죠. 반팔티를 입어도 패딩을 입어도 박선일은 늘 박선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듯이 늘 변화되고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재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분열 왕국 시대가 배경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른 배경과 다른 시대의 말씀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실제로 마태복음의 말씀,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그것을 재해석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사야의 임마누엘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고 하는 왕으로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의 바로 직전에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미 망국의 길로 가고 있었던 시기였죠. 반면 남유다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국이 점점점 강대해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의 세력 확장에 위협을 느낀 북왕국은 인접해 있던 아람과 손을 잡고 아수르 제국에 맞서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게도 같이 힘을 모아서 저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대항하자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유다왕 아하스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은 남유다를 먼저 침공하기로 결정을 하죠. 반면 유다왕 아하스는 철저하게 아수르에 굴복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북왕국과 아람 연합군에 맞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신라가 왼쪽에는 백제, 오른쪽에는 고구려에 둘러싸이자 저기 북쪽에 있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나당 연합군을 결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북왕국과 아람의 연합군 앞에 위태로웠던 남유다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던 거죠. 이것이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나쁜 판단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죠. 보통은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양털 뭉치를 젖어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 먼저 징조를 구하라고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왕조를 지킬 것이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긍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의 말에 대한 아하스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얼핏 보면 신앙적인 대답처럼 들릴 수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아하스는 강대국 아수르와의 군사 동맹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4절 말씀에서 선지자를 통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이나 더 전에 먼저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처녀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는 원래 동정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젊은 여인이라는 말로 심지어 기혼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훗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단순히 젊은 여인이었던 이 단어를 처녀라고 번역을 했고 이 70인역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고 재해석한 거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처녀가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것인데 그것이 바로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때,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지 않은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왕을 황폐하게 하시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다만 이 젊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임마누엘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북왕국과 아람의 침공으로 인해 광야 생활처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나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 두 왕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문제는 이사야서에서의 임마누엘이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처녀라고 번역된 젊은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학계에 의하면 이 젊은 여인이 유다왕 아하스의 아내라고 보기도 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아내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은 아하스의 아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사야에서의 처녀라는 말이 처녀가 아니라 기혼자를 포함한 젊은 여인으로 쓰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어머니는 아하스의 아내였던 아비야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에 혼동이 생깁니다. 임마누엘은 히스기야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둘 다 맞습니다. 이사야에서의 임마누엘은 히스기야이고 마태복음에서의 임마누엘은 예수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갈아입은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던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상황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구약에서 아하스가 두 나라의 침공을 받는 위기 상황과 같이 신약에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런 상황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몸체입니다.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오금공원이고 박선일입니다. 마태는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도 분명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예언된 임마누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임마누엘은 만국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원해낸 인물이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강한 힘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구원해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소개하는 마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복으로 승리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으로 승리하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역설인 거죠. 진정한 임마누엘은 정복의 승리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임마누엘은 눈앞의 승리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냐고 원망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임마누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오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마태가 재해석한 임마누엘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대로 나이고 세상은 그대로 세상인 까닭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새 날,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삶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적용되는 말씀이 분명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새 날을 시작하십시오. 올해 저희 아멘교회 표어는 빛으로 소금으로입니다.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때문에 아무것도 새롭지 않은 것으로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주제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중요한 것은 빛 그 자체, 소금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드러날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빛처럼 사람들을 비출 수 있을까라고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착한 행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의 1년 동안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재해석하십시오. 다시 새롭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